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세 이상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계수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수했을 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20세 이상 처음 계수한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수하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선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무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의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나니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수할 때 또다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총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싸우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떤 자들이어야 하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시몬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문후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분에게서 난 스분 종족과 학가에서 난 학가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이라. 엘에게서 종족과 엘에게서 난 엘이 종족과 야로색에서 난 야로 종족과 아헬리에서 난 아헬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라.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다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온에게서 난 시므온 종족이라. 이는 익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로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세레색에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엘르엘에게서 난 엘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겔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마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은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들이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지나면 나오는데 그 계수된 그 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남자를 죽일 때 그래도 자녀를 낳고 광야에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낳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렇게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 이제 20세 이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그 후손들이, 내가 얻지 못해도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델라에게 난 스델라의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니 이며 스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 따라 요셉의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야롯과 나하만이라. 야롯에게서 난 야롯 종족과 나하만에게서 난 나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딸은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의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는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안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쿠니에게서 난 쿠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조금 줄었어요. 5,500 몇 명이었는데 줄었어요. 한 3,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줄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몇 명이 있느냐가 땅을 결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을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곳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황에 따라 그 충성이 달라요.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 그러면 그 충성의 가장 그 중심에 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뭐겠어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녀는 계속해서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56절이요.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다수를 또 막론하고 그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로 결정하고 또 제비를 뽑아 결정하고요. 또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그것은 그 지파의 후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갖는 의미는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런 것들이 그 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얻게 하셔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앞으로 그 지파가 해야 될 사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 중에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얻느냐, 얼마나 얻느냐, 이런 부분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고 또 그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얼마나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그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의미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 깨달아 알고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57절에 레인에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솜에서 난 게르솜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스본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고 아브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호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동참하느냐 못하느냐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그 땅을 악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평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